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과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저번 주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율법 안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읽는 것 자체도 참 힘겨운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언제부터 주목해서 읽었냐면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도 생각 없이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읽어오다가요, 이제 신학 대학원까지 갔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조금 받았고요. 그 도전으로 레위기의 책들을 조금씩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에 대한 책들을요, 주로 출퇴근길 혹은 학교에 가는 길 가운데 읽곤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왕복 4시간 정도 됐었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탈 때는 꼭 책을 이제 한 권씩 가지고 탔었는데 레위기의 책에 도전을 많이 받았던 터라 레위기에 대한 성경 공부 책을 출퇴근길에 꼭 읽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면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라 앉으면 양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하시고 저도 불편해요. 특히 여름만 되면은 막 뭔가 이렇게 살이 붙으면 제가 또 땀을 많이 흘려서 내가 또 괜히 불쾌함을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한 손으로는 이 위에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가곤 했습니다. 물론 피곤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퇴근길에는 좀 앉아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조금 또렷한 그런 날들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피곤하니까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레위기에 관한 그 성경 공부 책을 쭉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를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막 읽으면서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내 앞에 어르신이 계신가 라는 마음으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참 성경 공부에 집중하느라 어쩔 수 없이 좀 더 집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막 읽고 있는데 계속 그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눈앞에 핸드폰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그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장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레위기에 관련된 책인 것 같은데 책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장을 딱 읽는데요, 저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으로는 이 사람 이단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각으로는 그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작업 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생각까지도 머릿속에 확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호의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뭔가의 경계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어가지고 이 책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읽고 있는 거예요.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지나가니까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의 사건을 보내고 난 뒤에 마음속으로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경계를 했을까? 이게 두 가지의 가정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발칙한 생각이잖아요. 뭐 이단일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뭔가 미술 치료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터인데, 내가 왜 이렇게 경계를 했을까? 작업이라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왜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호의를 가졌으면 이 책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뭐가 어렵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품으면서 막 밑줄 쳐가면서 읽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은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면 저분도 레위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가올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왜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 왜 내 생각을 나누지 못했을까? 라는 그러한 후회를 지금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본문은요,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화목제는 우리의 나눔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눠야 하고 어떠한 마음을 나눠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3장은 특별히 화목제에 관한 말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보통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요, 화목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명칭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이 화목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레위기서는요, 그러한 차원에서는 참 불친절한 성경입니다. 번제도요, 그냥 번제는 이런 거다,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뭔가 서론이 없고요, 그냥 본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의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성경책을 보시면 관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화목제하고 1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 1을 따라가 보면 감사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인지를 우리가 그냥 이 명칭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겠죠? 화목제라고 하면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관주에 나온 감사제라고 했을 때 감사제는 감사하는 제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화목제에 대한 히브리어는요, 슐라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슐라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원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샬롬은 히브리식 인사법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평화라고 보통은 쓰입니다. 그리고 샬롬의 뜻 가운데에는 화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제사가 화목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평화의 제사, 안녕의 제사, 화목의 제사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는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것일까요?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의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화목제의 종류로 감사제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감사한 일이 있다는 건 어떠한 일이 있을 때일까요?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제를 드려야 한다면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감사제, 화목제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리가 나의 삶에 감사한 모습은 뭘까? 감사해야 될 모습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죠. 내게 감사한 일들이 있나?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결론을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이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지금 도서관에 있으신 분들이나 집에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감사의 제목이 뭐겠어요?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 또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죠.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 근데 이러한 감사를 찾게 되면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런 감사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크게 혼나지 않아서 감사. 저번에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을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들어간 청년들이 혼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했지만 그래도 크게 혼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는 하잖아요. 내가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크게 혼나지 않았음에 감사. 그 감사의 제목은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죽지 않는 그러한 감사를 감사할 이유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감사제로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요, 그렇게까지 뭔가 특별한 축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소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감사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화목제로 여겨지는 그러한 제사는요,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 서원이라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러한 서원대로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고, 이 서원제가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서원제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로 한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 사무엘상 1장과 2장에서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젖을 뗀 그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소에 드려서 그 뒤부터는 성소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때 드리면서 드렸던 제사가 서원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원제를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제는 말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낙헌제, 자원제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뭔가 내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 낙헌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던가, 내게 뭔가 재물이 들어왔다던가, 뭐 일을 내가 성취했다던가, 이러한 이유가 일절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 가운데 그냥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드리는 게 자원제, 낙헌제였습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종류로 첫째로 감사제, 두 번째로 서원제, 세 번째로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는 이름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드리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화목제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번제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인 헌신의 제사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의 요소가 큰 제사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제사라고 생각을 하고 화목제의 과정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은요, 번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의 제사.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종류로 화목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배의 자리가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제의 자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모든 자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화목제도 번제와 같이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제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읽기 힘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이의 신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번제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번제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에는요, 비둘기가 빠져 있습니다. 비둘기가 빠져 있는 이유는 화목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의 제물들은요, 번제와는 다르게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는 수컷입니다. 근데 화목제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입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의적인 잔치의 목적을 가진 제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비둘기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사로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사람들은요, 소제를 통해서도 화목제의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화목제를 통해서 잔치를 여는 그러한 자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도 있지만 이웃들과 나누는 제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부위는 어떤 부위였을까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뭘 바치라는 건가? 근데 쉽게 말하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화목제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름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기름하면 튀김이 떠오르죠. 튀김하면 치킨이 떠오르죠. 치킨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죠.
근데 그런 의도로 기름이라는 게 주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기름이라고 하면요, 뭔가 느끼하고 먹으면 안 되는, 그냥 조금 빼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기름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현대 사회에 기름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들을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뜻해요. 좋은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름진 땅이라고 말해요. 힘이 있고 뭔가 좋은 소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름진 소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고대 이스라엘의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의 근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풍요와 힘과 부를 상징하는 기름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또 기름과 그 사이에 껴있는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도 많은 학자들이요, 기름이 많이 껴있는 내장 기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콩팥에 대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콩팥에 인간의 감정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콩팥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 모든 마음까지도 드린다는 표현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부위들을 드리고 나면 제사장에게도 어떠한 부위를 줍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요, 총 3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기름을 떼어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슴 고기를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가슴 고기를요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도요 제사의 방식이에요. 어떤 제사냐면 요제입니다. 요제로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거예요. 또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주면 제사장은요 그 넓적다리를 이렇게 듭니다. 드는 것도요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의 이름은 거제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치고 요제, 거제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의 절차였어요. 그럼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가슴고기와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위의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의 고기는요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고기가 됩니다.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 고기를요 사람들과 나눕니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 고기를 나눠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에게 그러한 몫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3일째 주일에 저희가 애찬식을 했었죠. 애찬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입 카스테라를 가지고요 자리에 가지고 와서 반으로 나눠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걸 화목제의 일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제물로 드린 이 화목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요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물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지금 이 구절 안에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의 모습이 다 들어있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제로 드린 고기는 언제까지 먹어야 하냐면 그 감사제를 드린 당일까지 그 고기를 다 소비해야 했습니다. 소를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 소를 당일까지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요, 다 나눠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나랑 친분이 있고 나랑 가깝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초대하게 되면요, 그 고기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 화목제의 의도가 모든 이들에게 고기를 나누는 것이 의도라고 한다면 남기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살라야 하는데 불사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목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당일날에 다 소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기한이 있습니다. 당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왜 다음 날까지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 고백과 하나님의 그 감사를 견디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의도를 더욱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제를 드리는 고기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뒀다가 그 다음 날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그 다음 날에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고 먹게 되면 그 고기가 상해 있겠죠?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에 고기를 먹게 되면 내가 드린 화목제가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겨두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드린 화목제가 무효가 되고 그때 먹었던 모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 나와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됐어요? 어떠한 일들이 감사해요? 그럼 선동아 잘했어, 선동아 축하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자축하는 모습으로 감사를 마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과도 그 감사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이요, 소나 양과 염소로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화목제의 모습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모습으로도 화목제를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하는, 감사함으로 인해 나눠야 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디딤돌 사역이라든지 굿윌 스토어라든지 선교 바자회라든지 드림 스타트, 그 외에도 예배 서포터즈의 자리들, 홍보팀의 자리들, 세임밀의 자리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수많은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노력을 쓰고 우리의 힘을 나눠야 하는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도들끼리의 나눔과 화해를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러 가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중요하다. 근데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만큼 형제들과 화목하는 자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요, 뭐 예배가 더 중요하고 화목이 덜 중요하고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화목은 그 이후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예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화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의 자리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찬식의 모습을 도전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동시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화목제의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의 정신은 우리가 지금 나타내야 할 중요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배하는 모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간의 삶을 나누는 화목제의 자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목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힘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눕시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혼자 자축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중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올까 두려워 감사함을 나누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더 감사함으로 나눕시다. 더 베풉시다. 더 섬깁시다. 그게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시며 감사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그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은 오늘 화목제의 모습과 같이 감사한 그 당일에, 감사하고 난 그 다음 날까지도 그 감사함을 나누고 그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와이낫 프라이데이 한마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마음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마음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마지막 주에는 부서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는요, 화목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힘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화목제 시간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목제의 정신을 이어나갈 때 우리 청년부는 따로이지만 또 하나인 청년부가 되어질 것이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청년부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이며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모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사실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분주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그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러한 은혜를 알아차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온전한 헌신의 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한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화목제로도 우리를 서로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게 하셨고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장소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힘들 수도 있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항상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할 이유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심으로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더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믿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나누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